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와 함께 살아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를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음을 바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박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 예상했던 것이죠. 율법을 믿음으로 대체한다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더욱 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격투기가 엄청난 유행을 탔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 열기가 식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격투기를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격투기 매니아들은 이전보다 격투기가 재미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이 너무 많아지면서 지루한 경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큰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이전보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천 년 전 로마에서도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격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규칙이 엄격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바울의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이들도 이와 같은 논리였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마치 방종의 기회로 악의적인 오해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더욱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의 회귀를 교회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류를 일축하면서 강한 어조로 부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세례의식을 들어 이를 설명하였는데요. 세례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세례의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으며 또 거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삶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종이라고 하면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노예는 어떻게 해도 주인의 소유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죽었을 때요. 죽어야만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종노릇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 진리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죽어야만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삶으로 그것을 가져가기까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 즉 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벽 앞에 날마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좌절과 절망은 일시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쓰러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죄 때문에 엎드려져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이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죄를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